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가? 그의 아들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걸 내가 믿을만 한가? 라는 기준을 나에게 둡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거라는 생각, 예배 드릴 거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성령께서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쾌락도 있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가지고 회개할 때 택함받은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거의 나의 잘못된 행동과 모습들은 우리 인생에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싶겠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도 다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자를 누가 긍휼히 보겠느냐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얼룩져서 씻을 수 없는 그 상태인 나에게 누가 자유함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생각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 중에는 모든 종교에는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신이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은 자신의 아들을 딸로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날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로써 인생을 내어 맡기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천지만 해도 JMS만 해도 그렇죠. 불교는 또 어떠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공을 들이고 108배 절을 합니다. 왜 108배 절을 합니까?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뭔가를
씻고 싶고 입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시는 분, 구원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깜짝 놀라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죠. 모세가 놀랍게 여겨서 그 나무를 가까이 보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떡이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떡이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떡이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떡이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늘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며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은 추상적인 관념 속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말하고 있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는 것을 교훈을 기억하고 무서워서 얼굴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허물 많은 인간이 취하는 본능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 만나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모세가 좌우를 살펴 애굽 사람을 죽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살인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백 가지의 그 안 좋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인생에서, 다윗의 인생에서도 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셔 버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의 인생에 진이 찾아오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분의 목적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이 내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내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지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달라는 것도 다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배고프다면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깐 모세가 한눈 팔면 금방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한번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죽여서라도 데려가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우리에게 찾아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 합심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용복마을 한미경 권사님의 친정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교회에서 조문을 위해서 오후 6시에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국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해외 선교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